살다 보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 있죠. 오늘 34장의 야곱의 생애에 꼭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뼈아픈 경험을 한 곳이 바로 34장입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읽기도 좀 민망하고 또 부담스러운 내용들이 꽉 차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긴 사건이죠. 일반적으로 사람에 대한 정기를 우리가 다룰 때는 아마 이런 부분은 생략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건너뛰지 않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 번엘 이후 하나님을 만나고 형 에서와 극적 화해가 일어나고 또 귀향의 길을 가다가 갑자기 숲곳이라고 하는 곳에 집을 짓고 살다가 다시 세겜이라는 번화한 도시에 장막을 치고 정착하게 되죠. 올해 지난 주일날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나옵니다. 디나.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랬습니다.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다.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이죠. 세겜은 화려한 도시입니다. 도시 문명을 자랑하는 것이죠. 디나는 이 젊은이들이 많이 붐비는 그런 번화가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간 것 같아요. 도시는 언제나 매력적이죠. 볼거리들이 많고 또 사람을 끌어모으는 곳이죠. 호기심이 많은 이 디나는 전형적인 티네이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행에 민감한 나이죠.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다. 여자아이인 것 같아요. 여자아이들 특징이 자기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외모, 다른 사람의 어떤 유행에 굉장히 민감한 나이입니다. 무슨 옷을 입었나, 가방은 뭘 들었나, 신발은, 주얼리는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죠. 특별히 도시 문화는 비교 문화입니다. 나만 잘 입고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유행에 맞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특별히 또래, 이 시대는 이 나이는 또래 문화가 있는 거죠. 자기 또래의 문화를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디나는 갑자기 도시에 나오자 이방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일종의 문화 충격이죠. 도시의 패션들을 이제 구경하는 것들이 참 즐거웠을 것입니다. 디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뼈대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죠. 그의 정조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세겜이라는 이 세속 도시 안으로 지금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세속 도시에서 뿜어내는 이 문화 안으로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디나가 홀로 다니는 가운데 그 딸들을 보러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되죠.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랬습니다. 자, 디나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땅에 킹카에게 걸린 것 같아요. 세겜이라고 하는 추장이에요, 추장. 겁탈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겜이라는 도시의 단면을 또 확인하게 되죠. 폭력적이고 음란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임을 충분히 입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시 안에는 이 폭력성과 음란성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의 문화 속에 어린 소녀가 홀로 돌아다니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요즘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여러분. 요즘 늘 신문에 나는 것들이 계속 그런 거 아니냐. 성추행,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일어나는. 갈수록 더 위험해지는 것 같아요. 안전지대가 요즘 없어요. 자, 이 사건 이후에 8절 위에 보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찾아옵니다. 디나를 세겜의 집에 감금해 놓고 있는 상태 속에 자기 아들과 결혼해달라고 그 아들의 부탁에 의해서 아버지가 온 거죠. 날강도들입니다. 얼마나 부도덕합니까? 마음에 끌린다고 먼저 여자를 겁탈해 놓고
결혼하자고 요구하는 것은 타락한 문화의 전형입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결혼 이후에 결혼 관계 안에서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스텝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그 결혼 관계 안에서 성이 허락되어야 하는데 성관계, 결혼 관계 이전의 성, 결혼 바깥에서의 성, 이것은 타락한 문화의 전형인데 오늘 이것은 굉장히 강제적으로 추행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와서 전혀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한 사과는 보이지 않아요. 8절과 10절을 보면 하몰의 제안들을 보면 전적으로 돈 얘기를 하고 있는 물질에 대한 얘기예요. 결혼을 위한 상당한 조건을 내겁니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모든 게 돈이에요. 돈만 있으면 된다는 접근 방식은 현대사회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협상의 과정을 보면 야비하고 지저분해요. 거기는 속임수가 들어있습니다. 도덕성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악한 세상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이 어린 여자 14살, 15살 정도 되는 이 여자아이를 강제 추행하고 집으로 납치까지 하고도 그것을 모자라 이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 멘탈, 이 경악스러운 것이죠. 힘의 논리, 돈의 논리만 있고 공의, 정의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 디나의 사건에 대한 야곱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5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여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그랬어요. 이 의외의 반응이에요. 아버지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딸이 그렇게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듣고 잠잠할 수 있다니 이해가 안 돼요. 이 아버지 맞아요? 특별히 외동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잠잠할 수 있을까? 약간 짐작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디나는 누구의 딸인가 하면 레아에게서 난 딸이에요. 레아. 제가 가끔 뿔테라고 했는데 혹시 뿔테를 끼고 계신 분이 계실까 봐 이제 그 얘기도 하면 안 되죠. 자, 야곱은 4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그죠? 레아와 라헬 그리고 또 몸종 2사람. 4명의 아내를 통하여 현재 11명의 자녀를 두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복잡한 가정입니까? 집안에 한 분만 여자분이 계셔도 쉽지 않은데 4분이 계세요. 4분이. 그리고 이 레아는 상처 속에 자랐잖아요. 야곱이 라헬을 끔찍이 사랑하고 라헬은 상처 속에 자랐어요. 그 상처 속에 자란 레아의 딸이에요. 디나가. 홀로 외출을 나갔던 디나의 주변에는 함께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죠. 아무도. 그런 외로운 딸이고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던 딸이에요. 야곱이 아버지로서 무심함이 드러납니다. 야곱은 아버지로서의 마땅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아버지란 존재의 그 역할의 부재입니다. 아버지의 부재. 이것은 아버지가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야곱은 가장으로서의 책임 있는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잠잠했다. 이상한 아버지. 평소에도 딸에 대한 애정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아버지의 무관심 속에 자라온 딸이었기 때문에 사실 바깥으로 돌다가 이런 변을 당한 것이지도 모릅니다. 야곱은 디나에게 일어난 사건에만 침묵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분노한 시몬과 레이가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살육하는 일을 벌였을 때도 확실한 책망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안전만 생각하는 옹졸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34장 끝에 가면 아들들이 뚜껑이 열립니다. 이 사건에 대한 소극적이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아버지 야곱에게 대들고 있어요. 그 31절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화가 나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33장에 비춰진 야곱은 매우 무능해요. 무기력합니다. 아버지의 역할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마땅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고 있는 이 일들이 어쩌면 오늘 이 가정의 이 어려운 사건을 만들어낸 요인 제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딸이 당한 일에만 무관심한 게 아니에요. 그의 태도는 딸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에 대한 세겜족의 범죄를
범죄는 그냥 둘 수 없는 치명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침묵한다는 것은 야곱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야곱의 아들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거의 광기 어린 행동을 벌립니다. 디나의 4명의 오빠가 있는데 르우벤, 시므온, 레이 그리고 유다가 있어요. 그 중에 시므온과 레이가 행동대장이 됩니다. 이 시므온과 레이가 누굽니까? 디나의 같은 배에서 낳은 친오빠들이에요. 이들은 세겜성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죠. 세겜의 남자들을 살육하고 모든 재물을 빼앗고 그들의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아 약탈극을 벌입니다. 이 오빠들의 분노는 정상이죠. 사실은 분노 자체는 정상이에요. 마땅한 반응이지만 여동생이 기가 막힌 다결 때문에 분노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세겜과의 협상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며 도가 넘는 행동을 합니다. 특별히 그 땅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비로소 동생을 줄 수 있다고 말하죠. 일종의 계약을 하는데 속임수였습니다. 할례를 받게 하고 그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하면 그 틈을 타서 다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죠. 그래서 사흘째 되는 날 할례 의식을 행하게 하고 사흘째 되는 날 가장 고통이 심할 때 행동 계시를 통하여 그 땅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는 대살육극을 벌입니다. 우리 이 속에서 디나 사건에 대한 야곱과 그 아들들의 행동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서 세겜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이미 세상을 많이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디나도 이미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가며 돌아다니는 이 환경 속에 이미 그 세상에 물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사람들을 살육하는 이 환경 속에서 그들은 이미 충분히 세상에 닮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나 세겜 사람들은 서로 유리한 게임을 벌이기 위해서 이 디나를 두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어요. 야곱의 아들이 조금 더 나아 보이지 않고 한 수 더 떠요. 안 믿는 이 세겜의 사람들보다. 야곱의 아들들의 거짓된 모습들을 어디에서 본 듯해요? 아버지 야곱을 닮아 있는 거예요. 속이며 살아온 야곱과 같이 아들들 역시 세겜과의 협상에서 기가 막히게 속입니다. 아버지의 부정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뿌리 깊이 내려져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뼈아픈 실패를 경험하죠. 야곱은 못 볼 것을 보았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못 볼 것을 보여준 거죠. 버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야곱으로서는 최악의 수치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한참 뒷걸음질을 친 거예요.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도 후퇴였습니다. 이미 세겜에서 약 10년의 세월을 사는 동안에 그 땅에 충분히 동화되어서 새 속의 물이 들대로 들어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34장에서 대충 그냥 건너뛰어서는 안 돼요. 그냥 지나치고 싶은 내용이지만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34장과 같은 폭풍이 오늘 현대 도시, 마치 세겜과 같은 이런 도시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누구에게나 몰아닥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장과 같은 안타까운, 없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에 긴 한숨이 새어나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도 안타깝게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34장은 전체적으로 어두운 톤으로 짙게 내리누르고 있어요. 슬픈 가족사예요. 갑자기 불어닥친 지옥 같은 일이 왜 일어났을까? 우리는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레슨을 받아야 됩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지난 주일 살펴보았던 것처럼 33장 후반부에서 전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살펴본 바에 있어요. 야곱이 머물지 말아야 할 곳에 머물고자 한 것이 불상자였어요. 세겜은 정착해야 하는 곳이 아니라 경유지라는 거예요. 경유해야 할 곳을 정착지로 바꾼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처음 숫곳이라는 곳에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지을 때부터 약간 빗나갔죠.
그때만이라도 초기이기 때문에 돌이키면 됐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더 매력적인 땅으로 보였던 세겜 땅에 정착을 하고 만 것입니다. 아마 야곱은 눈앞에 펼쳐져 있는 부유하고 화려한 이 도시 문명에 아주 매력에 빠져들었을 거예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엘엘 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것을 보면 겉으로는 순종한 듯 보였지만 사실은 불순종이었습니다. 곧바로 베델로 직행했더라면 세겜의 비극은 없었을 것입니다. 머물지 말아야 할 곳에 뒤섞여 지내는 동안 찾아온 사건이 결국 야곱의 인생의 수치가 된 것입니다. 근본 원인은 야곱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이 되었지만 여전히 아직도 야곱으로 살고 싶어하는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한 베델보다 당장 현실에 만족을 주는 그 세겜을 원했던 것이죠. 그는 더 좋은 곳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좋은 곳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교훈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신자는 여러분, 우리가 살 곳을 우리가 선택하면 안 돼요. 우리는 당장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직장을 옮기거나 주거지를 옮기거나 우리는 분명한 영적 이유를 물어야 합니다. 왜 옮겨야 하는지, 내가 머물러 있다면 왜 내가 여기 머물러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선택을 분명히 하나님께 묻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단순히 자기중심적이고 육신적인 인간적인 이슈를 쫓다가는 낭패를 당하기가 쉬워요. 오늘 33장 안에서 우리는 이 야곱이 경험한 그 실패 속에서 참담함을 그가 맞게 되었는데 우리는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삶을 흔들어 놓으셨어요. 갑자기 일어난 이 폭풍이 막 몰아닥쳤어요. 그 속에서 여러분 34장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야곱이 폭풍 가운데 휘몰아쳐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셨어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도우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것도 은혜지만 도우시지 않는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다양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왜 도우시지 않는 것도 은혜입니까? 야곱에게 세겜에서 폭풍이 몰아닥치지 않았다면 그는 세겜에서 계속 안주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포기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베델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야곱만이 아니라 그의 자자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베델이 있어요. 반드시 베델로 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일 뿐만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에게 하신 약속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더 나은 삶을 위해 종종 현재의 삶을 흔들어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지금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죠. 이유는 야곱이 스스로 돌이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 동안에 예기치 않는 폭풍이 몰아닥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원인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연히 폭풍이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특히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뚜렷하게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폭풍이 일 때 우리는 폭풍만 바라보기 쉬운데 그때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나침반을 보게 하시는 순간입니다. 잃어버린 방향을 다시 되찾게 하시는 거죠. 어디에서 길을 잃어버렸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다루기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34장에서 침묵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떠나신 게 아니에요. 침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혜의 손길은 야곱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하거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의 손길은 있는 것이죠. 마침내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가오십니다. 35장 1절이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스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야곱을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지금껏 야곱을 인도하셨습니다. 야곱은 순간적으로 눈이 멀어서 세겜을 고집하는 순간 그의 인생에 폭풍이 몰아닥쳤어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야 그는 마침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폭풍의 한가운데서 마침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집을 꺾고야 마십니다. 우리의 고집이 강할수록 지불해야 하는 대가는 더 커지죠. 그리고 우리가 고집을 피운다고 하나님이 당신의 고집을 꺾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고집이 훨씬 더 세신 분이세요. 우리는 7, 80년 고집을 피우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피우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돌이키게 하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은혜. 때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가혹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이 폭풍의 한가운데에 맞닥뜨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은혜로우신 하나님, 다시 우리로 하여금 길을 찾도록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가라, 다시 나침반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면서 그가 가야 할 방향을 다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시련을 겪기 전에는 이 음성이 잘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그의 삶을 인도하시길 원하셨는데 이 야곱이 고집을 피우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자신의 눈에 좋은 곳을 향하여 걸어갔기 때문에 폭풍이 몰아친 것입니다. 폭풍은 그냥 몰아닥치는 게 아니죠. 요나서에 쓰이는 것처럼 이 폭풍이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그 연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야곱의 이 행로에서 일어난 이 34장의 안타까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한번 곰곰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머무는 곳이 어디입니까? 혹시 내가 고집을 피우며 내가 버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계속 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속의 도시의 한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길을 잃고 맙니다. 우리의 눈에 현실에 좋은 대로 우리가 쫓아가고 우리를 향한 영원한 본향, 천국을 지향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의 향락과 이 세상이 주는 매력적인 유혹 앞에 무릎을 꿇고 천국을 놓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의 눈을 빼앗겨버리면 어느 순간 디나처럼, 그리고 그 아들들처럼, 아니 야곱처럼 세속화되어 버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한국교회는 이 세상의 문화 안에 깊숙하게 세속화되어져 있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너무도 강력하게 범람하여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의식 속에, 우리의 문화 속에 침범해 왔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다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물때를 걷어내고 이 세상이 주는 그 달콤함을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원한 본향, 천국을 향한 믿음의 순례길에서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